과부가 과부의 집에 양식이 없어가지고 아들하고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식사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큰 복이죠. 오늘 먹고 죽어야 되는 집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사렙과 과부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의 비결을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 은혜로 주신다. 근데 오늘 이 주인공이 되는 이 사렙과 과부가 복을 받을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도와줄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또 뭐가 이렇게 좀 배경이 된다든지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의 생활은 굉장히 빈곤한데 더군다나 대흉년이 닥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솟아날 길은 별로 없죠. 근데 그거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 그러는데 사렙다는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파주 이렇게 하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됐다든지 혹은 여기는 애국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다 기근으로 굶어 죽더라도 여기에는 뭔가 특혜가 있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냐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은 시돈에 속한 그런 지역인데 그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예요. 그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아방에게 시집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바알로다 물들였어.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돌볼 때 이거는 복을 줄 만한 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제일 복을 못 받을 조건을 다 타고났는데 어떻게 이 사렙과 과부가 복을 받았는가? 그거는 은혜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고 거저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복을 받을 비결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잘 봐주셨답니다. 우리가 배추 한 포기를 살라 그러면 마트에 가가지고 최상품으로 제일 좋은 거를 돈 주고 고르면 돼요. 아니면은 1+1 해가지고 막 세일합니다라고 할 때가 줄 서면 돼요. 그러니까는 싸게 사든지 제일 좋은 걸 사든지 알아서 사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마트에 가서 우리가 거래하는 그런 방식 말고 길에 가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노점상을 펴놓고 여기 지금 배추 팔아요. 하나 팔아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최저가로 산다는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질이 좋은 상품을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에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도와드리자 싶어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이 발동해가지고 배추 한 포기를 사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은혜죠. 그냥 내 마음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엄청난 장점이 있느냐, 엄청난 장점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물으시면 우리는 손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면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방 지역에 그것도 과부가 그것도 오늘 양식이 다 떨어져 죽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걸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요. 전부 다 조건적인데 다 주어졌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한 스펙을 가지면 그런 자격을 가지면 할까? 거기에 많이 길들여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말할 때 너는 얼굴 못생겨서 안 되고 너는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너는 힘이 약해서 안 되고 너는 늙어서 안 되고 너는 병나서 안 되고
너는 뭐 부모님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되고, 너는 뭐 피부 색깔이 까매서 안 되고, 너는 나한테 잘한 게 없어서 안 되고, 너는 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러한 잣대를 가져서 대면은 아무도 나가서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감히 입을 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저 주시는, 잘 봐주시는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무슨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몫이 있는데 그거를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대신 모든 것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신다고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나갑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부의 심정입니다. 저는 과부가 아니라서 과부의 심정을 몰라요. 근데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 안 되면 그 과부의 심정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아들하고 양식 먹고 죽을 테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정말 가난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혜택을 주시기를 나는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과부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기도해요.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는가 하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바리새인은 기도도 많이 하네. 어제도 하더니 오늘도 하는구나 막 이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얼굴이 홀쭉하네. 저렇게 금식하는데 나는 배고프면 기도 못해.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 했잖아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거든요. 세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사람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앞에는 더 얼굴을 못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그냥 가슴만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거드름을 핀다든지 나는 그런 자격이 있다든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든지 이거하고는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빈 마음을 가지고 나는 현실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시면 내가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 가지고 은혜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그 과부가 복을 받았는데 비결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너 나 믿어 그러니까는 과부가 나 믿는다 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기는 지금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방문해가지고 나에게 물 좀 주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했어. 그러니까는 물을 줬어요. 그 물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는 거죠. 그죠?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 한다든지 혹은 나의 것을 어떻게 해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주잖아요. 상대방 믿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녁 식탁을 좀 준비해라. 그러니까 과부가 큰일 나잖아요. 오늘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물 한 그릇은 줬지만은 마지막에 양식은 줄 수 없어요. 그건 내 생명줄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거를 나에게 대접하면 이거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비가 올 때까지 집에 양식이 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믿느냐? 믿고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과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물 내놔라 밥 내놔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목숨줄이야. 이 목숨줄을 내가 내놓고 상대방에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거를 따라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 달라 하니까 물을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양식 내놓고 마지막 밥상 내놓으라니까 하나님께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뭐고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우유를 먹었어요. 근데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야. 근데 그걸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오늘 저녁에는 엄마가 나에게 우유를 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요. 걔는 못 살아.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까? 예? 부모에 대한 신뢰가 뭐냐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정말 나에게 우유를 주는 나에게 양식을 주는 엄마의 따뜻한 품 그게 순전히 믿잖아요. 그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믿지 못하냐면 상대방을 보고 저 사람이 사기칠 건가 안 칠 건가 그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못 믿는 거죠. 예? 전화가 왔는데 당신 통장만 알려주면 내가 거기다 돈을 넣어주겠다는데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걸어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돈을 막 넣어주겠대. 통장번호 대래. 그거 상대방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사기 전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못 믿을 거는 굉장히 믿는데 왜 믿어야 되는 하나님 못 믿는가? 하나님께서 양식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왜 그걸 못 믿는가? 사실 우리는 못 믿는 거를요 굉장히 많이 믿고 살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딱 운전하고 가면은 항상 사고가 안 난다는 그런 생각하는데요.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막 15층, 20층 올라가는데 그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 기계가 잘못되거나 정전이 되면 그냥 씁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용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집에 살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멀쩡한 도로가 말이에요. 지하 공사를 하도 많이 하니까 요즘에 막 수맥이 움직이고 그러면 막 함몰돼서 깔아앉잖아요. 멀쩡하게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가 퍽싹 내려앉아가지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믿잖아요. 항상 여기가 도로인 줄 아는데 항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굉장히 많은 것을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 달라. 하나님이니까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밥상 달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그럴 때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면 어떻게 됩니까? 임종입니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그거 경험하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양식인데 이걸 먹고 죽는다라고 할 때 과연 내가 이거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상당히 어렵죠. 이 마지막 양식이라는 의미를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달콤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막 먹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딱 줬을 때 처음에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먹죠. 아이스크림 먹을 때 넉넉하게 먹잖아요. 한 입 팍 베먹잖아요. 그죠? 근데 딱 먹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먹던 식으로 못 먹죠. 아이스크림도 안 드셔보셨는가? 촌놈들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아이스크림 뭐가 넉넉할 때는요 그냥 막 먹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근데 딱 봐서 절반 정도 먹었고 남은 게 한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다 떨어지니까 아이가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야 그거 그냥 딱 숟가락 놔. 엄마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만약에 믿으면은 숟가락 놓죠. 예?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내 평생의 마지막 아이스크림이야. 아니, 내 평생의 마지막 아이스크림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 넣는 거예요. 다 녹도록. 그러니까 녹기 전에 먹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이스크림이라 기념하려고 다 녹아서 먹지도 못해. 근데 아이스크림 아낄 게 없는 거야. 엄마가 또 사줄게.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까먹어요. 지금 이 사렙과 가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은 없는데 은혜로 나갔죠. 그죠?
은혜로 나갔는데 너 정말 믿음이 있냐 그랬어. 그랬더니 나 믿음이 있어요. 마지막 밥상까지 차려놓고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데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책임진다 하면 나는 거기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예배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누구한테 드립니까? 취미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소중한 물질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돈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을 순전히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한테는 못 내놓고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 못하죠. 그렇지만은 뜻을 가지고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에게 네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여자가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가지고는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는 거예요. 과하죠. 원래는 손님 대접할 때 먼지 묻은 발은 물로 씻어드리면 돼요. 그런데 막 옥합을 깨가지고 막 향유를 쏟아붓는데 이게 1년치 소도가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 중에요. 빨끈해가지고 그거 낭비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갖다가 예수님 발에다 쏟아붓냐. 물로 하면 되는데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잘했다 했어요. 왜 잘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기념하는 거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분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표현하는 거다 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게 된 혜택이 얼마나 돼요?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 깨가지고 향이 붙는 게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깝죠.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면 안 아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100살에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이삭인데 이삭이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든든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가 아끼고 굉장히 신뢰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아니 우리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 모리아산에 가는데 3일길을 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원하실까? 잘 이해는 안 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분명하니까 내가 간다 했어. 가가지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이상하네요. 번제는 많이 드려봤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재물이 있는데 오늘은 땔감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 재물이 없습니까? 왜 양이 없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죠? 바로 너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침묵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도 침묵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딱 그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이삭 너를 쳐서 결박해서 하나님이 번제를 바치란다 하니까 그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만해라 했어요. 그만해라. 내가 너에게 믿음 있는가를 보려 했는데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잘 순종해서 실천에 옮기는 거 보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틀림없다. 너는 믿음의 정말 복에 근원되는 사람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말이에요. 동양에서 뭐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500원짜리 주고 이런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이거 품위 유지하잖아요. 품위 유지. 주변에서 오늘 뭐 결혼식이 있습니다. 혹은 초상이 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찾아가 보죠. 예의상. 그럴 때 빈손으로 가기 어려우니까는 축의금도 가져가고 부조금도 가져가잖아요. 그거는 품위 유지에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혹은 뭐 상대방 눈치 봐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이렇게 그 믿고 나가서 딱 신뢰를 하는데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믿어집니까? 사렙과 과부는? 지금 자기가 마지막 밥상을 받았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라고 할 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마지막 양식이라서 못 내놔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괜찮대. 3년 6개월을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요? 그럼 나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레짐작하거나 내가 막 상상력을 동원하거나 혹은 막 내 경험치를 넣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하거나 이런 거를 갖다 집어넣어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하고 믿어서 우리가 어떤 거래를 성립시킬 때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다가 내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금도 안 받고 잔금도 안 받았는데 그거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이제 내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돈 다 받았어요. 잔금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인성이 고약한 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신실한 계약은 문서에 의해서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팔고 났는데 비싸다 싸다 말에 소용이 없잖아. 계약을 하고 났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은요. 내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데 내가 지레짐작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확실성 속에 우리가 도장을 찍고 내가 거기다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되지 않습니까? 밤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밤의 의미가 뭘까? 밤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했던 사람에게는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에요. 예? 얼마나 단잠을 잘 수 있어요. 밤이 되니까 쉴 수 있고. 누가 안 부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한밤중이 됐는데 막 새벽 2시, 3시 됐는데 통증이 더 오는 거야. 간호사를 부르면 오긴 오는데 낮에는 막 면회도 왔고 사람들이 시끌시끌하니까 그래도 막 아픈 걸 잊어버렸잖아. 한밤이 고요한 밤에 생각해보니까 아프기는 더 아프고 내 신세가 처량한 거야. 잠도 안 오고. 그러면 밤은 뭡니까? 안식의 밤이 아니라 고통의 밤입니다. 차라리 환자한테는 밤이 없는 게 좋아요. 잠도 못 자는데 자꾸만 통증이 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뭔가. 원수는 갚으면 안 된다 했어. 원수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믿음이고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나가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우리가 난관이 있는데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를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 딱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까지, 실천까지를 다 의미하는 거다. 오늘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그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3년 6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양식이 임했습니까? 아니면은 믿고 나니까 그날부터 양식이 임했습니까? 믿고 나니까 그날부터 양식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고 결과는 나중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믿을 때 믿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갔다. 그러니까는 이 자동차가 가겠다라고 내가 믿고 운전하는 행위를 하니까 자동차가 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정말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을 하기보다는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계속 보고서 나중에 결과를 하나님 앞에 주시는 대로 받는다.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을 받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실 때 75세에 불렀는데 너에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준다 했어. 그리고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룬다 했어. 그럴 때 뭐는가 하면은 1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자식 하나 생겨야 되잖아요. 2년이 지나면 자식이 생겨야 되고.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25년이 지났는데. 난방 좀 끄세요, 그러면. 25년이 지나 하나도 안 생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믿고 나니까 나중에 결과가 온 것이지요. 1년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어. 그렇게는 안 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굉장히 응급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 잔치가 지금 파산나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물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급하게. 그랬을 때 아니 이 물을 가져가면 포도주가 됩니까? 그거 실험해보고 성분 분석 다 해봐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게 되면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으면 못 되는 거예요. 정말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가지고 갔다 나니까 그것이 물이 보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4일이 됐어요. 예수님께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나사로한테 처음에 원했던 게 뭔가 하면 살릴 때 보는 사람들 앞에서요. 일단에 무덤의 문을 치우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무덤의 문을 치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것이 신뢰죠, 신뢰. 내가 믿음을 보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결과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결과를 주면 내가 그 믿음을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못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그 어떠한 바로 이게 축복의 조건이거든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주변의 환경을 보고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믿는다 해놓고는 머릿속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 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저는 은행 일 같은 걸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요. 지금 잔고가 지금 없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냥 100억 그럽시다. 없으니까 해보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100억이라고 하는 잔고가 들어있는데 통장 찍어보니까 100억인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거를? 가서 찾아서 쓰거나 뭐 계좌 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상 뭐냐면 껍데기 믿음이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부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너 믿음 있냐 했더니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한 노인이 그 황금 종이 있었는데 금으로 만든 종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라서 누구한테 줄까 생각하니까 쪼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한테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 셋을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력이 없어서 늙어 죽게 생겼으니까 네 아이에게 먹일 젖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네 아이는 굶어 죽으면 갖다 묻으라 했어.
땅을 팔아 했어. 뒷동산에 가서.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노인네 연세 드시더니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그래가지고는 망령 들었다고요. 비웃었어요. 어떻게 자기나 죽지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둘째 아들 불러다가 그랬어. 여차여차 해가지고, 야,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네 아들은 묻더라도 나로 좀 살도록 먹을 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똑같아. 근데 셋째 아들 불러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아버지 먼저 살려야죠. 뒷동산에 가서 그럼 우리 아들 묻을까요? 가서 팠더니 거기에 황금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가서 집에 가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거 우리가 안 하더라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걸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뭐냐? 내년에도 경기가 어렵다는데? 취직도 잘 안 된다는데?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믿어도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세상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경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냐고. 오히려 과부가 이런 복을 받고 또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헛던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새벽에 그물을 다 철수하고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한밤중에도 고기가 없는데 해 떴는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더 믿음을 신실하게 하고요. 믿음을 더 준비하고 정말 믿음의 부자가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는 높은 데서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물도 높은 곳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뭐냐면 세상에 궁하게 되면 부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빈곤한 세상에다 베풀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세상이 빈곤하니까 하나님도 빈곤할 거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도 빈곤하게 해야 되겠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한 주 왔다 한 주 안 왔다가 봉사는 힘들어서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약해지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부실해지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어려움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세상의 어려움에다 치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내 팔이 짧아가지고 내가 너희를 못 도와주느냐. 하나님의 팔이 짧아가지고 더 이상 안 갑니까? 예?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을. 백성이 뭐냐? 200만이에요. 그러면 광야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수입을 해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생수가 없으면 반석,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 백성을 먹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먹을 거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목마릅니다. 자꾸 불평하니까 내 팔이 짧아진 거 아니니까 불신앙 가지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믿고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가 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까지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이 뭔가 하면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정말로 주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너는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렙과 과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마지막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놓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른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과부들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다 안 믿기 때문에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땅에 사렙과 과부에게 가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문둥병자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문둥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을 불러가지고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냈거든요. 우리는 지금 내 축복의 그릇이
정말 이게 깨져 있는가, 아니면 이 축복의 그릇이 쭈그러져 있는가에 대해서 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 먹었는데 배고프지? 왠지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너희들은 지금 전대에다가 동전을 쌓아놨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구멍이 뚫려가지고 주르륵 샜지? 그런 일이 생겼어요. 너희들이 마셨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 막 갈증이 나지? 왠지 갈증이 나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럽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에게 매맞아서 간 거예요. 그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방 땅에 와서 노예 백성으로 사니까 너무나 불쌍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속히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우리가 재건하고 그런 축복의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가도록. 그래 예루살렘은 돌아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돌아와서 첫 번째 수건사업이 뭔가 하면 불탄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불탄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다 보니까는 환경이 못 따라줘요. 돈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기회를 주시면 좀 상황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았다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비상 상황도 극복을 했고 나중에는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집을 지어가지고 꾸미기를 시작했어. 인테리어도 하고 막 사치를 내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탄 성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희는 왜 성전은 불탔는데 너희 집은 짓고 이건 아직 안 했지? 지난번에 조금만 봐주면 한다 했잖아.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도 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은 사치스럽게 꾸며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괜찮은데 성전이 불타가지고 새 성전 짓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할 형편이 안 된다 하니까 그거는 변명이다 이거죠. 변명이라고 이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져나갈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예요. 사실적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편이 안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서는 구멍이 뚫렸으니까 줄줄줄 새는 것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에 살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우리의 관심사를 거기다 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더 넘치는 그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마태복음 앞에가 말라기인데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예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뭐랬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11조를 훔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막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마지막 백성들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는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소유에 있어서 10의 1은 하나님의 몫이다. 사실은 10의 9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10의 9는 네가 재량껏 쓰라 그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틀려버리게 되면 포도 농사를 했는데 포도 농사가 결실하기 전에도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으면은 추수하기 전에 와서 메뚜기들이 먹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부실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알고 잘 섬기는 그런 생활을 너희가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꼬인대로 꼬였어. 꼬인대로 꼬였어. 아침에 세수하고 또 머리도 감고 이렇게 탁 하고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머리가 수세미가 돼서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빗질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어디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막 집을 짓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막 부스럼도 나고 위생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옛날에 그럴 것이 뭐 샤워를 언제 합니까? 목욕은 1년에 한두 번 하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막 부스럼도 나고 막 머리가 막 새집도 짓고 막 그래.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깔끔한지요. 뭐 하루에 한두 번씩 샤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근데 만약에 이게 꼬여가지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참 보기가 안 좋잖아. 왜 영적인 걸 깨닫지 못합니까? 왜 영적인 깨닫지 못하죠? 실타래가 엉겨가지고 풀 수 없어요.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하게 되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내가 부자가 되자.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를 움직여 주셔가지고 된다.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막내 한 학기 마치고 집에 오는 날이라서 약속을 했는데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일산역에 와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고 오는데 그 1시간에 하나밖에 없대요, 주말에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거기 뭐예요? DMC인가? 그걸로 들러서 왔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맞추지 못하니까 대략해가지고 이제 한 7시 한 5분, 10분에 오겠다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한 5분 일찍 가니까 좀 빨리 간 거예요. 7시에 딱 들어갔는데 걸어서 갔어요.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 차를 놓쳐가지고 이제 7시 20분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기다려 7시 20분이 됐어. 그래가지고 중간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 앞에가 어디예요? 풍산역인가? 풍산역입니다. 그 다음이 일산역이잖아요. 일산분들 다 아시죠? 그러면 금방 내리잖아요. 전화 끊고 있는데 사람들 다 올라오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또 왔어요. 탄현역이 보입니다. 그래요. 지나갔던 얘기지. 풍산에서 전화 통화했는데 여기 출구로 나와라 기다리고 있다 그랬는데 탄현역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한 학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걱정은 되지만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난 척 하는데 사실상은 실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굉장히 추워가지고요. 그 지난주에는 추워가지고 눈도 2번이나 왔잖아요, 한 주에. 그런데 엊그제는 또 막 겨울비가 왔죠, 그죠? 금요일 날? 막 새벽부터 종일 저녁 때까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다 비가 오니까 영상인데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 그러니까 보통 때 비가 올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얼음이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 멀쩡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면 눈이라도 보이잖아요, 그죠? 눈이라도 보이고 얼음이라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조심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다 녹은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는 그래도 얼음이 끼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비까지 안 오니까 미끄러지니까 얼마나 미끄러운지 몰라. 눈 펑펑 쏟아진 날 미끄러진 사람이 많아요. 비 오는 날 미끄러진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 오는 날 미끄러질 리가 없어요, 잘. 근데 아마 금요일 날 미끄러지면 더 많을걸요? 안심하고 가다가 넘어졌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대충 해가지고 미끄러집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믿음 안에서 먼저 서라. 사르타 과부가 복을 받았던 것은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에 관해서 네가 받을 마음이 있냐 하니까 매일같이 바울 우상 천지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서 마음을 전향한 겁니다. 은혜 받으려고. 그뿐만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 너 믿겠느냐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자기의 마지막 양식을 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라고 그 믿음으로 그걸 응답을 했어요. 딱 그것이 그 흉년의 때를 이기고 나갔던 비결이에요. 그럼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고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네가 나를 믿는 백성이냐? 예. 내가 너에게 왜 잘 봐줘야 되지? 예수님을 나는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냐고 물을 때 나를 신뢰해야지 내가 줄 거 아니면 그죠? 네가 나를 신뢰하냐니까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신뢰를 보내는 것인데 믿음의 신뢰를 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앙이죠. 네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못 믿어라고 했기 때문에 불신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그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의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하겠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지키면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종이컵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버리겠는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금과 같은 그릇이나 은과 같은 그릇이 먼저 되도록 해라.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하겠다 했거든요. 내 시간도 주님께 드리고 내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명예도 주님께 드리고 내 몸도 주님께 드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에 퍼주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세워드리는데 내가 동참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천대받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 놓겠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왔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가 뭔가 하면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무리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량은 아직도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요. 내가 빈곤할수록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더 많이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부족할수록 실수투성이고 나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부흥이거든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라. 이 마지막 달력을 뜯으면서 이제 1월달을 맞이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뭡니까? 지금보다도 내일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대통령 선거해야 되지만은 대통령 선거 통해서 일부분은 나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내일의 희망이 뭔가 뽑을 때는요 다 뽑아놓고 나중에 가면 다 실망해요. 그래도 가서 찍으십시오. 그나마도 안 하면 더 실망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뭔가라고 할 때 사렙과 과부의 희망은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이었어요.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내 팔이 짧아지지 않았는데 왜 내 팔이 떨어져 나간 장애인처럼 하나님을 장애인처럼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거두어드린다 하더라도 믿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를 거두어드린다 할지라도 믿어야 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만큼은 전폭으로 보내드려서 하나님의 신용을 얻고 하나님의 신뢰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하시기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백성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줄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로또하고 복권 그 판매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로또가 내 인생을 고쳐줄까, 복권이 내 인생 고쳐줄까, 아니면 저 사람 만나면 나를 고쳐줄까,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신용을 얻고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꿈을 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 만발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충만함과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몸에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거해 주시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사는 겁니다. 그리고 희숙이는 15년 더 살았잖아요. 우리의 물질 같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것인가에 대한 부유함을 가지고 한 해를 정돈하고 또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불신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인데 이 하나님 앞에서
과부가 살았던 그런 축복의 경험이 또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